오늘 우리 지금 전체 여러분 설교의 지금 전체 제목이 탈육신적 시대에 성육신된 교회.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탈육이라는 말은 육신을 이제 벗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교회 전통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라 이렇게 하는데요. 육신이나 아니면 우리 만지고 부딪히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 기독교는 그냥 막대기에 달린 매처럼 지식을 주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알고 하면 뭔가 신앙생활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기조로 쭉 움직였어요. 다른 전통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사실은 이분만큼 잘 파헤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에 땅에 우리 삶에 뿌리 박힌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귀하신 분이고 로고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말씀 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때로는 토라로 율법으로 또는 지혜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지혜라는 게 등장하죠.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사람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말씀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었을 때에 육신을 입고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라는 이 문헌들 가운데 요한 1, 2, 3서까지 합쳐서 그것을 지금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갈로가 된 걸 갖다가 읽지 않았고 넘어갔죠. 대강 이제 풍경 있는 교회 다니시니까 조금 더 그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맵쉽게, 예. 갈로 하려면 원래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갈로를 왜 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간다. 그냥 참고로 하는 거예요. 성경 시편 읽을 때도 셀라 이렇게 하는 사람, 크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끼리 말하지만은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죠. 셀라 같은 경우는 쉼표예요, 쉼표. 쉬라 하는 말이거든요. 쉬락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참고하면 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으면 1절에 보면 그 53절에 7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큰 지금 대무자로 문을 또 열어놨잖아요. 예, 이게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험 돌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빼고 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스킵 넘어가서 읽어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본래 썼던 거는 원본은 없어요. 여러분이 원본을 만약에 찾으면 대박. 이거는 완전히 막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 훈민정음 상주본보다 훨씬 더 큰 가치.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인디아나 존스한테 맡기시고, 아만 찾아도 없으니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뭐 있는 거는 넣는 게 좋겠죠? 바쁜 사람은 빼고 가고. 그런 경우가 또 한 군데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마가복음 갑시다. 영 나온 김에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가보세요. 16장 가보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큰 갈로로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 아주 권위 있는 사본 가운데 두 개가 팽팽하게 어떤 거는 포함된 게 있고 어떤 거는 포함되지 않은 거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걸 포함해서 읽었던 사람들이 있고 이걸 빼고 읽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결정할 때 그냥 큰 갈로로 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말은 넣고 읽어도 되고
빼고 읽어도 되고, 전혀 신앙의 내용에는 이제 지장이 없다. 저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거는 본래 원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그 구조에 맞는 문학 작품이 딱 떨어지는 그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그렇게 보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마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다 쭉 가도 돼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 1.1억도 뭐 변함이 없다.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이건 본래 성경 자체에 뭐냐면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읽을 때는 갈로 열고 끝날 때 갈로 닫고 이렇게 외치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다가 이렇게 가버리지? 1장에 그냥 자 탈육적 사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상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고기토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그 근대라는 이 사회를 이루어왔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면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을 배우고 많이 배워야 된다. 배워서 남주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인간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지 않았던 시대보다 행복한가? 물질이 풍요하잖아요.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왜? 계몽주의라는 이 계몽이라는 꿈에서 깨어난다. 미신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다른 그 전설이나 민담이나 그런 것들은 아주 좀 이렇게 촌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멀리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그런 사회를 쭉 인간은 끊임없이 진보를 갖다가 이루어왔다. 진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걸로. 우리나라 경제할 때 항상 경제 성장 몇 프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얼만큼 돼요? 올해는 아마 마이너스 가겠죠? 보통 우리 1점 몇 프로에서 2점 몇 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자랄 때는요. 70년대는 뭐냐면 거의 7% 8% 성장했어요. 경제가. 지금 중국이 그런 판이죠. 그렇게 막 성장하는 시대, 급변하고 막 이렇게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2% 막 성장한다. 이거는 경제가 안 된다는 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이 세계 전체 경제가 마이너스라는 후퇴라는 거죠. 후퇴. 그 왜 하나님께서 후퇴를 하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후퇴한다고 우리 삶이 물론 어려워지죠 지금.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전사님에게 브레이크를 한번 확 밟히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인간이 그만큼 경제 발전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만큼 발전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여러분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인간이 세계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갖다 가장 급작스럽게 망쳐놓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세계에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는
이제 수면에 여러분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예. 0.5%만 여러분 그 바다에 여러분 이 수온이 올라가면 제주도에 여러분 생태계 자체가 확 변해버립니다. 바다에. 그 잠수부대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해초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잘 아는 여러분 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0.5도만 올라가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했는 결국 인간은 진보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네. 이 진보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줄까? 우리 소위 말하면 유토피아를 줄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디스토피아. 우리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웃음이 즐거움이 슬픔으로 변합니다. 그런 세상으로 갈까?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쉼표를 주는 그런 시간이 저는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때까지 우리가 쭉 이제 달려오면서 교회도 성장, 한국처럼 막 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이런 시대. 과연 이 기독교가 여러분 지금 이만큼 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만큼 교회가 화려하고 크게 사람 이렇게 참 섰는 경우 극치를 달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어요? 성장할 대로 다 성장했어요. 숫자도 많았고 건물도 커졌고요. 시설도 여러분 교회가 빵빵하고 잘 되고 메시지나 뭐 다 여러분 지금 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그만해라. 듣기 싫다. 보기 싫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종종 이야기 들었던 게 교회가 힘을 가지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구에 누구가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다른 부산이나 서울, 부산 다른 데는 큰 교회 이렇게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구만 없대요. 그렇게 해야지 대구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듣는데요. 동의가 되세요? 10,000명 교회 생기면 여러분 사회가 교회에 힘이 있으니까 교회의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힘을 쓸 수 있나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건가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전혀 뜬판이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 기독교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잘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은다.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달라가지고 뭔가 결핍돼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한 거예요. 다 예배 드리라는 것도 우리들을 위한 거죠. 우리들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어떤 뭐 영광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품위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중심으로 지금도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이 가득 찬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극률한 눈이 지금 이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들의 삶이 지금 뭐냐면 파탄지경에 나와요. 어려운 지경. 하나님 너무 힘내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이 왜 될까, 여러분? 그 뭐 기상예보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위로 쳐다보지 말고 옆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옆으로 쳐다보면 그 수준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게 성육신적인. 근데 오늘 메시지를 이거는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도.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제자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올 거다. 내 뒤에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샌들의 끈도 풀기에 나는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다. 비하면.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세례를 받았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멤버들이 그걸로 쭉쭉쭉 새나가기 시작한다. 그 중에 오늘 보면 첫 번째 두 부류의 사람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따라오라 말 안 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요. 따라간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말은 옛날에는 다 교육이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도제 제도라는 거 아시죠? 1대1로 아니면 1대2로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 쭉 가면 뒤에서 쭉 따라. 그러니까 제자는 앞서가면 안 돼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제 구현하고 있는 철학 집단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사람은 소요 집단, 소요 철학이라 해가지고 쭉 걸어가면서 이제 도를 가르치는. 따라오라. 제자도의 가장 기본은 따라가는 것. 뭔가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간다. 자, 따르다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안 보셨습니까? 김영 집사님.
예수님 못 봤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탈육된 이상적인 예수를 지금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서양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힌디입니까? 끔디입니까? 여러분 누룽디입니까?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 속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좌우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이게 어두워졌다. 죄에 가려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두워져 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 속에 뭐가 되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았으면, 성령이 있으면 우리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천국 올라가고 꿈꿔가지고 환상 보고 예수님 봤다 그렇게 하는데 다 여러분 그게 개꿈이죠, 개꿈. 개꿈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육신을 입고 왔잖냐.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셔야 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안 봤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해 도대체?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도 없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여러분 시각 자체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김용석 목사밖에 안 보이네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성육신 되지 않았다. 탈육적이라는 말이 고상한 것, 멋있는 것, 거룩한 것. 우리 현주 집사 말하면 뒤에 이제 후광이 있는 것. 그런 것만이 하나님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현상과 여러분 속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나와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찬양하며 섬기리. 이거 불렀잖아요. 뭐 불렀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그러니까 잘 안 부르는구나. 부르면 뭐가 뒷골이 땡기고. 자, 부릅시다. 자, 쳐다보지 말고 옆으로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게 유치한 듯이 보이고 뭔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눈이 안 뜨면 여러분 속에 영성이란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영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말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진짜 그 영감이, 이제 영성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갖다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과 논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아 우리를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성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조차도 뭐냐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눈높이를 예수님처럼 낮추라.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속에서 흠이 있고 뭔가 여러분 우리는 대개 보면 오래 보면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이는데, 맨 처음 만나면 다 좋게 보이는데, 그때부터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하면 그때부터는 흠이 이제 쭉쭉 보이고, 얼굴이 점 있네. 여기 뭡니까? 주름살 있네. 그때부터 얼굴이 세모니, 네모니, 달걀행이는 이러면서 쭉 하고, 그다음 성품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체크리스트가 쭉 들어가요. 까탈스러움니, 그때부터 못됐니, 음식을 이런 것만 쭉 항목이 쭉 정리. 왜? 상처받기 싫으니까. 살다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사람 대하기 힘들잖아. 또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뭐냐면, 얘들은 조심해라. 우리 속에 뭐냐면 그와 같이 하나 이제 버즈가 그런 사람 만나면 빡빡빡빡 울리는 거죠. 접근 금지. 좀 떨어져라.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 우리 속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걸 알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당신이 거하는 곳에 come and see, 와보라. 알아. 두말할 필요, 어디 계십니까?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하룻밤을 갖다 머무르는 거죠.
머물고 난 뒤에 돌아서 안드레가 뭐냐면 자기 형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뚱치버리면 이 성경은 그냥 여러분이 옛날 옛적에 그런 이야기 있었구나. 그렇고 끝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써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살아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들, 약점들, 그걸 품을 수 있어야 되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점이, 고귀한 점이, 소중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너무 이상적인 말 같아도요, 이제 우리 눈높이를,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머물다. 여기 지금 짧은 요 단어에 여러분 4번이 등장하는데 머물다. 함께 머무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서로 머무는 거죠. 머문다는 건 거주한다는 건 거주한다. 같이 살아가. 저는 선교단체들이 제자훈련 그렇게 하는데 막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막 그 정보를 갖다가 막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보면서 막 책이 6권, 7권짜리 막, 그 다음 독서 목록 해가 막 읽히고. 끝나고 난 뒤에 뭔가 변하는 것이 보면 똑같아. 별로 변한 거 없어요. 물론 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안 변하더라고요. YM에서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죠? DTS 하잖아요. 물론 YM은 같이 숙식하면서 합니다만은 엄청난 강의들이 있죠. 인터컵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외에 여러분 선교단체들 하는 거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진짜 예수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다른 공동체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가 여기서 서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 만지고 부대끼고 느끼고 하면서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제자훈련 굳이 안 해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예배, 이 모임 자체가 바로 제자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내 자신이 복음이래. 그렇다가 여러분 내가 복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또 이단이 되지. 하여튼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다. 그냥 완벽하기를 원하는 거죠. 완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눈에 보기 완벽하냐 중요하죠.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따로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보다 소개받았을 때 어디죠? 맨 처음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에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이 말이요. 보통 우리 사회할 때, 우리 생활할 때, 우리 한국에는 어디 출신이야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말빨이 있는 동네가 되나요? 거기 하면 왁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동. 자지 말고 안동. 안동 출신한 거라도 뭐냐면 말빨이 있잖아요, 보면. 예? 안동근 씨, 안동김 씨. 그 다음 의성. 이름 자체가 의잖아요. 그 다음 또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경주. 전주 이시. 저도 여러분 좀 유명한 동네예요. 저는 동네 정시. 동네에서 꼭 자랐어요. 돈이 있는 동네. 우리 지금 한국은 다 서울 출신이 되지, 서울. 근데 서울 사대문 안에 출신이 있어요. 혹시 장로님 사대문 안에서 달리 봐야 되겠네. 임금님이 사는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이런,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은요, 나사렛의 여러분, 고향이, 가나하고는 불과 지금 경산하고 그 거리예요. 나사렛하고 거리가.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거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은, 개적한 것보다는 아주 좀 이렇게 경멸적으로. 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풍경 있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 다 밖에서 우리 보는 시각이 어떤 것 같아요? 풍경 있는 교회 간다고 하면 대접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규모 있는 교회 여러분 있을 때는요, 선교단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다른 사람 와가지고 참 들어가다 구우 삼으려고 섭외가 많이 들어왔어요, 섭외.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 개도 안 쳐다보면 개척교회 하니까 그 사람 다 끊어졌어요. 싹 다 정리됐어요. 제가 끊을 필요가 없이. 왜? 별로 줄 게 없거든요. 내하고 사귀어봐야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거든요. 관계가 편해지더라고요. 대개 보는 시각이, 아이고, 그런 데서 뭐 하겠노? 예수님의 출발점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능력 있고 뭐 권세 있고 돈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냐면 찾아와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쭉 30년간 자라셨어요. 그리고 나이 30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신 나겠냐. 우리들에 대해서 시각이 좋은 평판이 있는지 나쁜 평판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좋은 평가하고 높게 가치를 여기는 그곳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우리 서로를 쳐다볼 때 이 사회적인 여러분 그런 지위와 신분으로 볼 때 우리가 보면 되게 사람들이 그걸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은 와서 머물러 보고 배우게 하고 마지막 단어는요, 유레카.
유레카가 뭡니까? I found it. 내가 발견했다. 그 TV 프로그램에 유레카가 나오잖아요. 내가 찾았다를 찾았다. 여기 발견하다 찾았다는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찾다는 단어를 갖다 이게 휴리스틱, 영어로 휴리스틱 유레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교육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교육학을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그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육의 가장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딱 보게 되면 그냥 주입에 의해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끊임없이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게 그러구나 이걸 갖다 발견합니다. 이걸 갖다 휴리스틱 방법이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시행착오 좌로 가보고 우로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아 이거는 일로 가면 안 되구나 절로 자기 스스로 겪으면서 내가 찾았다. 아르키메데스가 여러분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그때 이 유레카 이 말이 유명한데 응? 그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한테 주입된 게 아니고요. 누가 말해서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 이거구나. 내가 찾았다. 여러분 스스로 가면 이거는 누구한테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진리로 딱 거머쥘 수 있는.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를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해요. 그 기독교는요 독특한 공동체. 그 독특함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과는 전혀 다른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독특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 복음에 천착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한테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죠. 만들어내야 되죠. 몸으로 드러내야 되죠. 그런 성육신적 교회. 복음이 실은 가능하다. 이건 맞는 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아, 이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는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로 길러낸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우상의 전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지나 여러분 예배 자체가 거기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이나 교리가 아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께 또 기대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